본문은 우리가 지금 나팔 재앙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5번째, 6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10장을 볼 텐데요. 10장, 11장에는 우리가 인재앙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7째 재앙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삽입 구절이 나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11장 중반쯤에 가면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살필 이 세 재앙은 앞에 네 나팔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살필 건 드디어 이제 사람에게 이제 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분량도 많아요. 오늘 읽어봤지만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독수리가 나옵니다. 황충이 나오고요. 전갈, 무저갱, 아바돈, 아볼루온, 꼬리에 머리가 달린 뱀 같은 말.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담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은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8장 13절은 이제 나올 이 앞으로의 새 나팔 재앙의 서론이에요. 도입입니다. 자, 이 도입 부분에 뭐가 등장하는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뭐가 나옵니까?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 독수리가 어떤 독수리일까요? 5번째니까 뭐 독수리 오형제일까? 아니면 막 그러니까 막 되게 화가 많이 난 독수리일까? 요한은 이 독수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묘사하고 있죠. 독수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막 활력, 새힘 이런 거 의미하고 또 한 차원으로는 심판, 저주 뭐 이런 거를 의미하죠. 여기서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독수리가 날아가고 있는 이 공중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그냥 허공, 하늘 이런 뜻이 아니라 태양이 가장 높은 지점에 떠 있는 위치, 정점, 중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 곳에 지금 독수리가 날고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그 독수리를 볼 수 있고 독수리가 울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설명하는 독수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지금 어떤 포음을 잡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자, 이 독수리가 뭐라고 웁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원래 어떻게 우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울지?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이 유튜브에 독수리 울음소리 2시간 연속 재생을 들었습니다. 계속 듣는데 전 짧게도 울고 길게도 울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why 뭐 이렇게 들렸어요. 연습 많이 했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 화라는 말은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할 때 감탄사예요. 감탄사. 근데 오늘 여기 그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헬라어로 하면 우아이입니다. 목사님 너무 끼워 맞추시네요. 뭐 어쨌든 저에게는 독수리 울음소리는 이제 우아이예요.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임할 재앙이 우아이 하면서 막 날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임할 재앙이 주님이 예언하신 그 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화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3번을 반복하는 걸까요? 여기는 1차적으로는 앞으로 새 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는 화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재앙이다, 심판이다 이런 말만 쓰죠. 근데 이제 인간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효과가 미치니까 이게 이제 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땅에 사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탄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거라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독수리가 지금 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날아가는 독수리, 똑같은 날아가는 독수리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장 5장은 천상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날아가는 독수리가 3번 또 반복해서 했던 울음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칩니다. 자, 여러분 하나의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독수리가 전하고 있는 이 심판은 뭐냐면 땅에서는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땅에서는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뭐가 될 거다? 화가 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뭐가 되다? 거룩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이지만 이 거룩이 결국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나에게, 나는 하늘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나에게 심판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나에게 심판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쨌든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 심판에서 살아남자, 어떤 구사일생의 어떤 그런 모토로 다가오십니까? 아니죠.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이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종말의 심판이 두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이 심판은 하나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것이나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 속에 어떠한 죄의 욕망도 없는, 그냥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실감이 나십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여기 우리가 중요한 실존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어요. 여러분 이 문맥을 잘 이해하십시오. 근데 땅에 아직 살고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거룩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거룩이 정말로 나에게 사모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거룩은 뭐예요? 내 속에 일어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갈등이 뭡니까?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죠. 시험이고, 넘어졌다, 자빠졌다. 난 그럴 수밖에 없어지만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다 보면, 더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요, 이런 지긋지긋한 나의 이 죄된 본성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거룩이 막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하셨죠. 누가 눈만 뜨면 내 멱살을 탁 잡고 너 기도할 시간이야, 너 말씀 볼 시간이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 거룩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의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거룩보다 사실은 저는 돈이 더 좋죠. 취업이 더 좋고, 결혼이 더 좋고, 성공이 더 좋은, 하나님 저한테 행복을 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게 더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면, 내 꿈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냐면 이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취업이나 결혼이나 행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였을 때 정말로 내가 영원히 누릴 그 거룩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내 어떤 것들을 성취해가는 그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한가를 봤을 때는 거룩의 비중이, 거룩의 사모함이 훨씬 더 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더 사모해. 거룩을 사모한다? 사실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 남아있는 인생에서 거룩을 사모하게 하실 많은 작업들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했어요. 그 여러분들의 의지랑 동의랑 아니 하나님 내 허락도 없이 왜 저를 하늘에 속하게 하세요? 이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있는 게 더 좋고 미련에 남고 이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부터 더 점점 어떤 작업들을 하실 건데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더 좋아지게끔 할 작업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작업들일까요? 이 땅에서의 실패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일 거고 낙심일 거고 외로움일 수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죠. 이런 이 땅의 수많은 것들에 대한 미련들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거룩을 우리는 사모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 거의 예언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늘에 속했다면,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점점 이 땅의 미련을 버리고 하늘의 거룩을 사모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더 많이 하고 말씀 더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행동하고 무단횡단하지 않고 쓰레기 버리지 않고 노상방뇨 안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점점 내려놓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더 사모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뭘까? 입니다. 자기가 따준 별인가? 여러분 여기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이 이후에 있는 내용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늘에서 이미 땅에 떨어져 있던 별이에요. 근데 그 별이 뭘 받습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대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까? 떨어져 있던 별이 뭘까? 가톨릭에서는 한때 이걸 마틴 루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또 교황이라 그럽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20장의 천사랑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존재랑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나팔 재앙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1절과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이 인크루지오, 그러니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여기서 무적행의 사자가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에요. 1절과 11절이 이 샌드위치처럼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구조를 형성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돈, 아볼루온. 자, 이 말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고 하는 부정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물일 수 있겠구나. 자, 두 번째, 유대 문헌에서는요, 유대 문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에녹서도 있고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성경으로 치지 않는 그런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들 중에 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은 이사야서 14장 맥락에서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다른 유대의 문헌들은 어떻게 재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늘에 떨어진 계명성 그게 사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고 유대 문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별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린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이 뭐죠? 무저갱? 보통 우리가 지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한자어인데 없을 무, 또 뭐 낮을 저, 구덩이 갱. 그래서 주로 우리가 바닥이 없는 뭐 구덩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스올, 지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왜 바닥이 없는 걸 체험하는 놀이기구들이 많아요. 특히 바이킹, 또 뭐 있습니까? 티익스프레스, 뭐 떨어졌다 확 떨어질 때 그때 막 짜릿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지옥 갈 연습들을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영어 성경에도 어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년, 심해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시면이라는 말하고 입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시면의 구덩이 혹은 뭐 시면의 입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이 무저갱이 깊음 아니면 뭐 깊은 바다, 신약에서는 죽은 자들이 존재하는 곳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저갱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헬라어 그대로 어비소스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 말을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입구를 딱 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재앙을 끼치는 황충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충이 뭐고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번째 나팔 재앙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것을 이 1절과 11절의 수미상관의 방법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종말에 막 지옥에서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하 세계에서 막 군대를 일으켜서 막 일어나서 하나님께 덤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 자, 사탄이 무저갱을 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황충이 뭘까요? 황충. 또 황충 나왔는데, 황충 보통 우리가 황은 아는 한자 뭐 있습니까? 누를 황. 그래서 노란 벌레 라바인가? 라바 아니겠죠. 아니면 뭐 지옥에서 올라오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SF 영화에서 본 것처럼 지옥의 문이 쫙 열리면서 거기서 이 어떤 몬스터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것일까? 뒤에 막 전갈의 꼬리를 갖고 있고 막 이런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이 황은 누를 황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냥 메뚜기 황입니다. 메뚜기 황이에요. 그리고 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황충은 이 아크리스라고 하는 말도, 이 헬라어도 메뚜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황충이 누구를 해치는가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메뚜기의 원래 주 식량이죠. 그걸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예, 땅에 거하는 자들, 사단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갈이나 메뚜기는 성경에서 뭡니까?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요. 우리는 그냥 잡아먹는 거지만, 이 중동 지역의 메뚜기는 막 이 때로 가면 정말로 무시무시하다고 그러죠. 자, 이들은 13장에 가면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13장에 가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황충이 이들을 해하면 어때요? 고통이
전갈이 쏠 때의 괴로움과 같고, 그때 그 괴로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아무리 죽음을 찾아도 더 이상 죽음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된답니다. 자, 근데 5절에 보니까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신다. 아, 심판의 기간이 5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 왜 5달이라고 했냐면 메뚜기의 생존 기간이 5달 정도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차 청중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징들을 갖다 쓴 거예요. 그걸 먼저 해석을 하고 이 종말이 주는 메시지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뚜기의 생존 기간이기도 하고요. 이 5달은 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비가 며칠 내렸습니까? 150일을 내렸죠. 달로 바꾸면 5달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꼭 5달 동안 뭐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에 이 황충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군대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그 말은요, 이 황충에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그러잖아요. 지옥에서 막 이 지옥의 군대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심판에 최적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황충이, 그런 묘사입니다. 자, 5번째 나팔 재앙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탄의 속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입구를 열쇠를 받고 그가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해하기 시작해요. 이들이 누구냐면 사탄,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뭐냐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오늘 계시록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미 땅에 떨어져 있던 별이라고 그래요. 언제 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이 땅의 가치관을 주관하고 힘을 행사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누구를 추종하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인 사탄을 추종하게 되고 결국은 그 세상 주관자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탄의 이게 왕이 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 갱스터 영화에 보면 이 갱스터 아주 막 이 그 두목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칠죠. 자기 부하인데도 그냥 막 실수했다고 막 그냥 죽여버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꼭 그게 사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5번째 재앙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등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입을 게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문화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추종하다가 결국 이 세상의 주관자를 추종하게 되고 그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경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12절부터는 이제 6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죠. 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6번째 천사가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금재단 네 뿔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있었는데 그걸 놓아주라 주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금재단은 생소한 게 아니라 6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살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있던 그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순교자들. 그리고 8장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던 그 제단입니다. 좋은 제단,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죠. 그리고 그 제단의 네 뿔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이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유브라데 강이 나왔을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1차 청중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 유브라데가 어떤 의미였는가? 유브라데는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형성하던 그 강입니다. 그러니까 적국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너와야 되는 강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그 건너편에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파르티아 제국을 잘 연구를 해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파르티아 제국을 연상하게 하는 많은 이 어떤 묘사들이 나옵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 굉장히 밝은 갑옷을 입었어요. 나중에 2만만이니 하면서 나오는데 밝은 갑옷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적에게 굉장히 이 무시무시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꼬리에다가 이렇게 막 정갈같이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묶고 다녔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인데, 전투를 워낙 잘하는 민족인데, 기병대가 기마병들이 대단히 뛰어난데 말을 달리면서 활을 자유자재로 쏘았던 그런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소문이 팽배했는가 하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죽지 않았고 그가 살아서 파르티아 제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로마에 복수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루머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회중들에게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적의 이 침공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38선에 있었던 4개 부대를 일으키라 이런 식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시죠? 자, 천사가 놓이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4천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긍정적인 천사가 아니라 결박된 천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자, 15절 16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년 월 일시라는 말은 미래 어떤 한 시점에 심판이 임할 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심판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도하에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그 심판들은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재림 직전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연, 월, 일시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그날은 이제 2023년 11월 3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묘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사 그냥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을이 돼서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는 믿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순간, 한 사건, 한 마음, 우리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던 그 사람, 정말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그 순간, 후에 막급한 행동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제일 뜨거웠을 때가 언제일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일 잘했을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때 그 순수했던 상권이, 그 10대의 그 상권이를 그냥 그때 딱 끝내고 그렇게 정말 뜨거웠을 때 이렇게 천국으로 탁 데려가시면 저도 좀 할 말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실까?
자꾸 내 인생에 죄만 쌓여가는 것 같은데 나 같은 걸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침마다 비타민C 챙겨 먹으니까 오래 살죠.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이번 주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해합니다. 과거에는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 20대 때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열등감이었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근데 왜 서울대를 못 가게 하세요? 지금은 약간 멀어서 안 간 케이스로 그냥 정리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지시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믿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동의되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어질 때,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언할 수 있냐면,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삼류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삼류 대학을 나오면 삼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줄을 쫙 세워서 이 밑에 있으면 그냥 루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삼류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건 정말로 불신앙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믿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볍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말로 진지하게 나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 여러분, 이것을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할 때는 이미 늦어요. 평상시에 말씀 위에 잘 세워놓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제가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 합니다. 아이가 자폐로 태어나고 갑자기 남편이 일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신앙으로 해석이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 훈련을 해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 천사를 뭐라 그러냐면 2만만의 마병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만만이 몇 명입니까? 2만만. 이 2만만은요 2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2억 명입니다. 2억 명. 그 2억의 군대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석하기를 이제 말세에 일어날 중공군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현대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다른 미사일 몇 개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전쟁할 곳도 없어요. 그래도 혹시 있지 않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2억 명이 모여서 전투하는 곳은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오크밖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마병대를 또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말의 꼬리가 머리 달린 뱀과 같다 묘사합니다. 자, 자세히 잘 보면요, 이게 이거 꼬리는 뭐고 정갈은 뭐고 머리는 또 머리는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황충과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군대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임하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황충으로 묘사를 하고 이제 2만 명의 마병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 마병대는 이 아까 설명드렸던 이 티아의 어떤 군대들을 묘사하기도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심판 중에 6번째 나팔 재앙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가 번쩍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라 하셨거든요. 근데 세상 나라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 20절, 2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범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묘사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개가 아니다. 만약에 회개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아주 보기 좋게 실패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뭔가 하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회개하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어땠습니까? 지상의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어떤 게 있었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즉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역시 하나의 대조가 여러분 발견되십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있는데 세상 나라의 남은 자들은 뭐 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회개할 게 있는데 난 안 해, 이런 악함이 아니라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회개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회개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이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용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회개는 뭡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들의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살기를 우리가 소원했었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가요? 성숙과 미성숙함을 결국 자신을 돌아보는 힘으로 결정이 나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독수리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독수리가 보일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회개하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할 게 있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와 고통을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죄책감을 극도로 높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막 자학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한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내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아픔이 회개예요. 왜?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회개도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 회개를 할까? 어떤 회개를 하는 사람일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라고 내가 아파하고 있을까? 참 부끄럽게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주님 마음이 아팠겠다 정도였지 정말로 그것을 아파하는 진정한 회개가 제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보니까 그 사람이 조금 더 쉽게 용서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대한 아픔이 내게 있는가를 회개의 삶으로 내가 가져오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더 쉽게 용서가 되고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선하게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또 반대로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죄를 끊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솔직하게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이렇게 절에서 하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하는 고행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한 거 인식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얼마나 인식하는지를 피하라는 게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개는, 회개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여전히 이 죄가 좋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걸 내가 다음에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또 하나님, 제가 이걸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한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환장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욕해도 됩니다. 분노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한탄해도 돼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겠죠. 여러분, 회개의 삶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사탄을 도구로 사용해서 심판하세요. 사탄이 하나님께 덤비는 게 종말이 아닙니다. 이 사탄이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주관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의 주관자에게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세상의 가치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너무나 우리가 똑같이 아무 의식 없이 즐거워하지 마십시다. 다 그러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뭐. 여러분, 절대 그런 어떤 시대 정신에 휩싸여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사 결코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씩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다. 우리의 한순간, 우리의 한 마음, 우리의 한 사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인생에 죄만 쌓여가는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도록, 하늘의 거룩을 더 사모하라고 이 인생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좀 아파요. 이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내가 소망했던 것들을 하나씩 놓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까지 놓을 때, 우리의 내 생명까지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온전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류 인생은 없어요.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 세상에 미련을 버리고 하늘의 거룩을 사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한번 살아봐요. 서로 도와가면서 좀 살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요, 힘을 주면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같이 살아보자고요. 우리는 세상의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삶의 방식, 그 사는 방식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이란 용서받은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 다시 독수리를 보게 될 때, 독수리의 소리를 듣게 될 때 나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인생의 비밀을 잘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